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도 소홀히 받지 않고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닫게 되시는 주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기차역에서 경고음이 계속 울렸습니다. 하지만 기차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경고음이 울리는 것은 흔한 일이었고 기차들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운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경고가 진짜 심각한 문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철로의 중요한 부분 일부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뜻했고 결국 기차가 탈선하는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고를 무시했던 대가는 너무나 크고 참혹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편이 쉽습니까?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쉽습니까? 인간은 본디 죄인이기에 아무 감흥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 끝은 불순종이며 죄악된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는 그 경고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이 기차역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의 경고도 무시하게 되는 일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패턴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고 오늘 예루살렘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 없이 성벽을 무너뜨리셨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를 잃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2장 1절의 말씀은 시인이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하며 시온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에 대한 슬픔과 원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했습니까? 이스라엘이 광야길을 갈 때에는 하나님의 보호의 상징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오늘 여기 시온을 향한 구름은 진노이고 심판이고 하나님의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슬프다며 외치고 있습니다. 비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드러냅니다. 어찌하여 시온이 이 지경이 되었는가? 이 시온에게 행하신 하나님은 가혹하십니다. 하나님이 가해자시고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십니다라고 울분을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1절 하반절에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 하늘에서 땅에 던지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처럼 드 높았던 예루살렘의 영광,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이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것을 하신 분이 주님이시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죠. 그의 성벽은 경고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안전하다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아름다움과 영광이 주님에 의해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마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발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귀하게 여겼던 성전이고 법궤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땅에 거하는 거처를 그 성전으로 삼으셨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이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의 소우주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상징이 되었던 성전이 오늘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전을 잊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더는 하나님께 귀한 보석이고 보물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은 자기 백성 야곱의 모든 거처를 삼키셨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들을 삼키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셨으며 노아사 딸 유다의 견고한 성체들을 허물어 땅에 엎으시고 나라와 그 지도자들을 욕되게 하셨도다.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주의 맹렬한 진노가 이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멸망받은 예루살렘이 파괴되던 그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 없이 그들의 모든 보호막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들이 잘해서 유지되던 성벽, 안전한 성읍, 그러한 성소가 아니었던 거죠. 바로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어질 수 있었던 그의 거룩, 그들의 안전한 처소였는데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자 견고한 성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고 지도자들조차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경에 여러 차례 경고한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큰 사랑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의 종들을 보내서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하나님이 내민 그 손을 잡지 않은 이스라엘의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은 내민 손을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을 끝내 외면한 이스라엘의 선택은 하나님과 원수 맺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 되셨고 능하신 손으로 그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손으로 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편에는 공의고 거룩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죄악을 못 본 채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사랑하는 백성을 쳐서라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움이고 하나님의 거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을 존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경고가 없이 주어진 게 아니었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것을 버린 것이 이스라엘 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라고 알려진 예레미야는 비통한 심정으로 울분을 토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노래로서 애가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그 대가가 얼마나 크고 참혹하고 무겁다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이길 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떠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원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원수들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고 하나님이 그때에는 우리의 원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2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치 적처럼 행동하셨고 그들에게 가혹한 고통을 주고 계십니다. 성소와 궁전을 파괴하며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모습이 묘사되는데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수같이 그의 활을 당기고 대적처럼 그의 오른손을 들고 서서 눈에 드는 아름다운 모든 사람을 죽이셨으며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럼 쏟으셨도다. 주께서 원수같이 되어 이스라엘을 삼키셨으며 그 모든 궁궐들을 삼키셨고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사 딸 유다의 근심과 애통을 더하셨도다.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심판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고통이 더욱더 강조되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그래 너가
맛을 봐라 하고 형식적인 매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이렇게 참혹했습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 미치고 철저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평생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다녔던 회사는 그의 미래였고 그의 모든 것이었고 오랫동안 헌신했던 장소가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은 것은 그에게는 큰 충격과 그의 삶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을 부양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서 그 가장은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의지했던 예루살렘은 안전할 거야, 성전은 무너지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성전 신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구원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그 상황에서 그들이 느낀 것은 절망과 고통뿐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의지하던 것이 하나 무너지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 속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기대던 것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너졌을 때에는 우리는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은 뒷전이고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순간에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다른 것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격에 기대어 사는 신앙만이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것이 무너짐이 절망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이 절망입니까? 어리석게도 우리는 우리의 터전이 흔들릴 때에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때에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다시 내 삶에 임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그 순간이 돼서야만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는 어리석고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습니다. 그 죄로 인한 고통은 너무나 깊고 치명적이었습니다. 성읍이 불탔고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포로로 끌려가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크신 계획은 우리가 파멸에 이르러 멸망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입니다. 6절에서 10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성전과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져 통곡하고 예언자와 제사장들이 아무 말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도 성전도 무너졌고 백성들은 애통하며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지도자들조차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성전도 제단도 절기도 안식일도 왕도 제사장도 다 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할 참 예배자가 없고 모두가 우상 숭배로 죄악으로 더러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파멸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절망에 빠진 듯 보이지만 사실은 침묵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역사 속에서 주관적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은 회복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회복하시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벨론에 의해 파멸되고 나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철저한 심판이 임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한 신뢰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절망이라는 고난이라는 큰 시험이 다가올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하여 여전히 내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그 속에 회복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혹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이라고 여겨지는 상황 속에 처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과 그로 인한 백성들의 고통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돌이킬 때만이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를 향해 올 수 있습니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과 심판 속에서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과 크신 계획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서 불순종하고 무시했던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게 하시고 회개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따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심판 속에서도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말씀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와 원대한 계획에 순종하며 회복하게 되는 주의 복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복된 백성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항상 깨어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와 불순종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돌아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